오늘은 동아사한문불전대학원 1학기 강의 중에 지금 제 8강째입니다. 8강째이고 하암경 전체 건수로는 제 7권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품 중에서는 보현 3매품으로 39분의 3. 보현 3매품 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주묘원품 5건의 분량이 끝나고 열애현상품이 끝나고 지금 보현 3매품까지 왔습니다. 세주묘원품에서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우리의 법계의 삼라만상을 지정각 세간과 기세간과 중생세간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시고, 두두물물이 각덕기소라 각기 하는 바가 위대하다는 거, 이런 걸 갖다 세주묘원품에서 주풍신, 주공신 이와 같이 세주, 세상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애현상품에 와가지고는 세주묘원품에서도 물론 중치간 반강을 했지만은 열애현상품에서는 백호미간에서 반강을 해서 우리의 여실지견한 중도정견을 누구나가 밝힐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오늘은 비로소 반강을 그렇게 찬란하게 현상을 나타냈으면은 그 반강을 받아들일 만한 근기와 그릇과 그 반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그 반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위로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각 해차마다 3매가 있습니다. 9회차 설법 중에는 3매가 그럼 몇 번 나오겠습니까? 1회차는 3매가 지금 비로자나 열애장신 3매라고 나옵니다. 2회차 설법에 가면 이제 3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회차 설법에는 모든 3매를 총괄할 수 있는 해인 3매, 하음 3매가 2회차 설법에 이론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3매에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 보현 3매품 할 차례인데, 3매에 들어간 자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가피? 가피는 구체적으로 몸과 말과 생각, 삼업이 가피를 받아서 삼밀로 전환이 된다. 그래, 그 가피를 그러면 받아가지고 선정에 일어남으로써 해서 해야 될 일은 뭐랬죠? 입정, 수기요, 출정, 기정, 내지는 출정, 삼매에서 나와서는 쓸 법이다. 법을 설한다. 이런 뜻이 되고, 특히 오늘 하시게 될 이 보현이라고 하는 말은, 넓을 보자에 어질 현자, 현명할 현자라고 하는 것은 보법, 넓은 법을 설명하겠다는 뜻이 담겨가 있는 것이고, 넓은 법을 설명하자면은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일체 열애의 삼매를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현 삼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현보살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인적인 유형적인 소유도 있을 것이고 무형적인 소유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전답이나 임나라든지 바다라든지 이와 같이 유형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어떤 내면적인 이해력이라든지 이것도 자기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보현삼매는 누구의 소유다? 보현보살의 소유다. 그럼 보현보살의 삼매의 소유가 있듯이, 그러면 견주어서 비춰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물건이라 해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 말고 그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있듯이 내의 무형문화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면서 300원 버렸습니다. 택시 타고 오면서. 저는 이제
이제 버퍼로 앞으로 선다리 내지는 봉이 김선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00원 깎아주는 이유가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래 오면서 파티마 병원 앞을 지나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소나무가 요즘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절 아닙니까? 그죠? 저기 송화가 이렇게 날리는데 소나무 이파리가 왜 바늘처럼 뾰족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은행 이파리가 지금 뽀적뽀적 돋아오는데 은행 이파리는 왜 부채살처럼 돋아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는데 지금 택시 타니까 좀 편한 것 같은데 지금 운전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눈 감고 한번 해보지요. 못하는데요. 그럼 눈이 운전합니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도 저래 댕기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물어가지고 대답 못하시면 300원씩 내야 됩니다. 저는 돈수를 주장하기 때문에 300원씩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깨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러면 제가 물으면 대답 못하면 스님도 300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300원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공항에서 제가 픽업을 해오다가 스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묻길래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스님 300원 내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돈 내야 됩니다. 대답 못해도 내야지만 물어보는 것도 돈 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 택시기사 하시는 아저씨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깊이를 생각하면 저는 스님 말씀하시는 게 신기합니다. 말 뜻이 신기합니까? 말하는 자체가 신기합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본인이 신기한 거는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택시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사람이 우리 세존명언품 끝내고 열의 현상품까지 넘어올 때까지 각득기수나 말을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여자는 애 낳아서 중요하고 남자는 돈 벌어서 중요하다. 옛말로 하자면은. 남자 보고 대신 애 낳으라 할 수 있나요? 남녀노소가 각기 차별이 있지만은 차별한 가운데서 화목하고 화합한다면은 평등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원효 스님이 주장하는 모든 다툼을 끝이고 뭐죠? 화쟁. 다툼을 쉬고 뜻에 맞춰서 자기의 분수 끝만 해라. 분수를 넘어가지고 저 사람이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같이 낑길려 한다든지 몸무게 비슷하다고 낑길려 하다 보면은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만 지킨다라면은 여기서 차례대로 세존명언품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책에는 표지가 있어야 되고 책 표지에 보면 다 그냥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의 현상품 같이 서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의 뜻이 대충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죠? 열의 현상품에 반강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설법할 때마다 반강할 것이라고 짐작이 가고 보현 삼매품에 삼매가 나왔다. 앞으로 설법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겠다? 삼매가 이루어지겠다. 비단 하엄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도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위의가 있지 않습니까? 점잖게 밥 잡수다가 니 한번 들어봐라. 내 말 잘 들어라. 단디 들어라. 내가 지금 그거 아있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누가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다 자시고 세족이 부자 이자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고 발 마시는 게 아니고 뭐죠? 수의발. 그죠? 바로도 씻고 옷도 정돈하고 얼굴빛도 가다듬고 자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보현 삼매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부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이렇게 정돈하시고 전해드린 것은 당신 얘기가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을 청하는 태도도 어떻습니까? 적종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라. 편단우견하고 웃을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고 200불은 희유 세존이시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법을 듣는 사람도 태도가 아주 간절해야 되고 설해주는 사람도 정중해야 되죠. 자, 오늘 보현 삼매품은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제목 한번 보십시다.
보현삼매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교재 차례 1페이지 그 보현삼매품 전체 책으로 보면 또 보현삼매페이지 1, 2, 3, 4 이렇게 나가죠. 그 67페이지 끝나고 난 뒤에 68페이지 끝나고 난 뒤에 말씀입니다. 그죠? 보현삼매품은 6쪼가리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런 보현보살이 어디에 들다? 삼매에 들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입주가출이라 삼매에 들고 삼매를 지탱하고 삼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다. 첫째 이제 삼매에 드는 거는 삼매분이고 삼매문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시라. 여기는 가지한다 이거. 딱 그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뭡니까? 선부촉 제보살, 선호념 제보살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삼매에서 일어나다. 이게 이제 기정분입니다. 기정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정 설법. 그죠? 거기 삼매에서 일어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설법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설을 보여 증명하다. 상설을 보여 증명하면 무조건 반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명 가운데서 개송을 설하다. 그게 이제 5번째 대목이 되고, 상설을 보여 증명하다. 이게 작정분입니다. 증명을 짓는다. 이게 요즘 이렇게 절에서 할 때도 꼭 증명법사가 계시죠. 그죠? 대중들이 개송을 찬탄하고 법을 청한다. 이 부분이 이제 대중개청분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보현삼매품은 이와 같이 몇 달락으로? 6달락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6달락으로는 보현삼매품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셔야 될 리포트가 있죠. 일체지와 일체 종지가 있죠. 종지를 해가지고 간장 종지 아닙니다. 일체 종지, 일체 종지. 그럼 어느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지와 일체 종지. 예. 지금 이제 말 못하시면은 다음 생에 벙어리 됩니다. 꼭 말씀하셔요. 예.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걸로 요즘 금값이 많이 떨어졌죠. 다시 올랐나요? 골드바. 예? 골드바가 일체지입니다. 그리고 금가락지, 목걸이, 뭐 어디 접시, 컵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면 뭡니까? 일체 종지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순금덩어리가 일체 종지라 그러면은 통째로 순금덩어리가 낱낱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크게도 나눠지고 작게도 나눠지고 각각 그의 모양으로 세공되는 모습을 일체 종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저거 요즘 돋아나는 꽃이나 뭐 어디 정말 잎학이나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붙이려면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쇠 빠집니다. 그게 힘들어가지고 소나무 한 그루만 붙일래도 아이고야 싶을 정도로 위에 나무 이파리만 나는 게 아니고 뭐도 납니까? 뿌리도 끊임없이 뻗어가고 껍질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 줄기에 물이 타고 흐르고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 구분해 놓기는 했지만은 인인이 똑같은 것 같은데 살을 째가지고 피를 뽑아보면은 혈액형도 다르고 그죠? 또 혈액형이 맞는 사람끼리 또 주고받기도 하고 또 안 맞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이 무슨 도리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멸적으로도 그렇게 신기한데 그 생멸 전체가 적재적소에만 된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온전한 생멸법이 그대로 온전한 불생불멸이다. 그 불생불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멸 자체가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그 생멸법이 불건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면은 불생불멸의 본래의 고향을 기약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다시 돌아가서 보현삼매라고 하는 것은 보현삼매의 원래 이름은 보현삼매 위덕신변품이라 인도말로 범어본에는 청양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위덕신변이라고 위덕
아주 위험있고 공덕스럽고 아주 신통이 변화자재롭고 그러한 것이 바로 보현삼매위덕 신변품, 이게 원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문본에는 뭐가 싹 줄어버리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보현삼매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현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행무궁, 법계의 원력의 왕 이렇게 얘기하듯이 만행이 무궁무진하다 해서 보법, 법계의 넓은 법을 설한다 해서 보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굳이 보현보살을 하암경의 마다들을 등장시켜가지고 하암경의 마다들이 그대로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비로자나 열애장신, 그러니까 비로자나 열애의 씨앗이 갈무리 되어 있는 몸뚱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이 바로 즉시에 누구다? 일체열애를 대변한다. 그럼 일체열애를 대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체열애라고 하신 분들은 정덕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상스님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을 했는데 정지소지요 비여경이라, 지혜를 정덕했는 사람만이 하암경을 설할 수 있다. 뭐 글이 있다고 해서 되는 대로 이렇게 떠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음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보현이 아니면은 되지를 아니한다, 이런 뜻을 이제 역설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래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나와서 법상에 올라타서 떠든다고 해서 아무리 지서도 그거는 개 짖는 소리지 사자 표현은 아니다. 이럴 때 될 때 이제 가슴이 이제 가에 떨어졌다 붙었다 하죠. 그래 하도 저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냥 간 요만큼이고 콩알마트 요만하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요만하게 쫄아 붙어본 것 같아요. 바짝 쫄아가지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보현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덕했는 자만이 법을 설할 수 있고 비정이면은 불선이라, 정덕하지 못한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다. 머리만 깎았다 해가지고 막 건강경을 설하고 막 법화경을 설한다 해가지고 그게 불교가 되느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하시고 싶으면은 가사를 읽고 출가를 하게 되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제자로. 그래서 짜장면은 중국집 주방장이 잘 뽑고 하암경은 제가 더 강의를 잘한다. 그거는 뭐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죠? 여기 증명을 하지 않느냐고. 부처님이 좋아서 일생을 여기 왔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글과 지식 이외에도 온통의 인생에 거서 물은 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정도만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반강불 하암경 제7권 보현 삼매품, 보현 보살의 삼매다. 이 보현 삼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바로 비로자나의 그대로 뭡니까 그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온통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부모님한테 배운 말도 있을 것이고, 친구한테 배운 말도 있을 것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배운 말씀도 있을 것이고, 낯선 사람한테 배웠기도 하고, 익숙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말도 있고, 또 스스로 깨쳐서 알아야 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전체가 일체가 유심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알지자 하나, 그 가운데서 파생시켜서 이와 같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 이전의 소식을 자꾸 이제 우리는 되뇌이는 길이 이게 삼매로 가는 길이고, 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가지만은 말이 아니잖아요. 법이 어떻게 설해질 수 있나요? 설해질 수는 없죠. 주고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보현보살의 삼매라, 피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너무 사람들이 분답게 뭐 냄새 풀풀나게 돌아다니니까 그 조금 주저앉고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고요하게 들어가라고 이제 삼매에 이제 얘기를 해놓죠. 삼매의 이름이라. 이 시에 보현보살 마사리여 열애 전에 자연하장 사자 지좌하야 성불실력하야 이부 삼매하시니
차 삼매가 명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이라. 그때에 보현보살 마살께서, 마살은 잘 아시다시피 마하살타죠. 아주 대단한 중생이다 이 말이죠. 보살은 보리살타요. 보리살타 중에서 마살은 대단한 굉장하신 분들이다. 클경자, 장엄할 장자, 크게 장엄대가 있는 분들이 마하살이죠. 열애전에 다른 데도 뭐 찌찌부리하게 저쪽에 뭐 동아백화점 앞에 이런 데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열애 앞에, 부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증명해 주실 분 앞에 서 있어도 완전히 판사 앞에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줄, 판가름해 주실 분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증명하실 만한 분, 그리고 법을 삼매에 들 만한 분, 또 삼매에 들어서 가피를 내릴 만한 분이 서로 잘 만난 거죠. 이래 돼야 상지상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지상덕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알아주고 서로가 이득되게 챙겨주는 거.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현보살을 알아주고 중생들을 알아주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또 이득을 얻고, 또 중생들이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이 중생에게 덕을 베푸시고, 이것이 상지상덕이고, 종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상지상덕이 돼야 서로 상생이 되는 것이죠. 늘 이율배반적으로 얘기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지상덕을 주장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통. 그런 분들은 소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소탕 같아요. 다 소탕을 해야 될 분들이 소통을, 불통이나 소통이 돼서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죠. 자, 열애 전에 연화장 사자자에 앉았다. 이것도 이제 쭉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연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에 있대 생멸에 물들지 않는다. 유마경 얘기를 빌리자면은 어떻습니까? 차하는 이 연꽃은, 이 꽃은 고원육지에 저 높은 산꼭대기에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 세계를 가지고 있고 잘난 척하고 이런 데는 불생차하라. 고원육지에는 불생차하라. 이 꽃이 나지를 않는다. 아주 진흙탕에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자지자하자.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사자의 자리에 이때 서성사자가 나왔는데, 이 서성사자는 사자사자하고 똑같이 섭니다. 그러나 사자사자를 서성사자로 쓸 수는 있지만, 서성사자를 사자사자 대용은 쓰지만은 사자사자 써놓고 개구자 붙은 거, 그걸 뭡니까? 서성사로 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견자는 나타날 현자라도 읽는 수가 있지만은, 우리 흔히 하도 챙길 때는 뭐라죠? 현성공안이라고 하죠. 그죠? 서기는 어떻게 씁니까? 현성공안이라고 쓰죠. 예? 쓰기는 하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읽을 때는 현성, 이 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계식 할 때 우리 수계라고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은, 이 숫자가 받을 숫자인데 때로는 무슨 숫자? 줄 숫자도 됩니다. 그러나 이 줄 숫자를 이 받을 숫자로 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런 글자들이 몇 개 있죠, 한문에. 이 오자는 일하시면 안 되고, 서성사자도 사자사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계식도 이런 것도, 왜 저 수계는 또 제가 좀 짚어드리냐면은, 이 받을 숫자만 쓰고 줄 숫자 없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무슨 숫자? 받을 숫자가 줄 숫자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경전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불위력이라, 부처님의 실력을 성불실력이라 실력을 받들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부 삼매하거니. 여기가 한문 불절이니까 한번 좀 새겨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우자는 어조서 어자와 앞에 열애전 있죠? 예? 우호, 이것은 전치사, 품사의 앞에 위치했다. 전치다 이거죠. 전치사라서 처속격 전치사라가 되는 것이죠. 삼매에 들어서, 혹시 또 목적어를 받을 때는 을로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우자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강명전이지 않습니까? 우 보강명전이란 보강명전에서, 보강명전이도 보강명전에서
애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삼매에 들어가시니 삼매에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버티시고 입주하시죠. 그죠? 예. 그 다음 버티시고 나중에 또 삼매에서 나오는 걸 뭐랍니까? 출정이라 하죠. 예. 입정, 출정이라죠. 이 삼매가 이름이 일체재불의 비로자나 열애장신이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앞에 그냥 비로자나 열애장신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체재불의 비로자나 열애장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체재불의 비로자나 열애장신. 지금 우리가 보는 글은 정말 신비롭고 신기한 글입니다. 인생에서 열에서 백천만급 난조입니다. 요거 백천만급 난조입니다. 그런데 암안스럽고 의심스럽고 하는 사람은 하원경에 도대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는 뭐 제 것 같으면 별로 안 권하겠는데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그냥 하음에 물어 녹아서 살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청량국수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제 죽을 곳을 뼈 묻을 곳을 알았다. 그게 어디다? 하암경 보다가 꼴까닥 하겠다고 그러셨죠. 하암경 보시다가 꼴까닥 한다고. 그 증거로 그 150건에 되는 하암 소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1000년이 넘도록 썩지도 안 하고. 유통기한 무한정. 근데 잡념은 유통기한 1일도 안 돼요. 내가 어떤 절에 가서 이번에 정리숙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게으른지 뭐 석가래는 썩어 내리고 창문틀도 썩어버리고 이랬는데 영단에 그 까자가 이렇게 옛날 달고나 까자 있죠. 얼룩덜룩한 게 언체가 4개는 언체가 있길래 저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가들이 먹나 안 먹나 싶어서 가만 보니까 학인들 보고 치워라 이렇게 보니까 유통기한 언제 끝나면은 2003년도 딱 만 10년 치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법당보살님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안 먹습니다. 근데 자기 안 먹는 거 우리가 연간은 주면 되겠나요? 좀 싱싱한 거 갖다 올리소. 그래. 그거 하나만 보면 이제 신심이 어떻다는 게 느껴져. 이런 글을 못 봐서 그래요. 엉뚱하게. 그 다음에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열애 앞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어디에 들어갔다? 삼매에 들어갔다. 이 삼매는 이름이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이다. 삼매의 본체와 그 본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작용. 본체라고 하는 것은 물탱크고 작용이라고 하는 건 물탱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프링쿨러와 같은 것이라. 작용이라고 하는 건 스프링쿨러 돌았다면 뭐가 나와요? 물이 쫙 나오는 것이라. 보입 일체불평등 성하야능어 법계의 시중영상하이며 강대무해하야 동어공하고 법계해선의 미불수입하며 출생 일체제 삼매법하고 본능 포납 시방 법계하며 삼세 재불의 지강 명해가 개종 차생하고 시방 소유 제알리 배를 신릉시연하며 함장 일체 불력 해탈과 제보살지하고 능령 일체국토 미진으로 보능용수 무변 법계하며 성취일체 불공덕해 하고 현시열의 제대원에 하고 일체 제불의 소유 법륜을 유통호지하여 사무 단절케 하시니라. 그래 공부해놓으면 이 소유는 절대 뭐 부도 날 일도 없고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아주 제가 늘 말씀드릴 때 함경을 읽어야 부자지. 읽어야 부자가 아니고 알아야 부자지. 그러니까 어떤 저기 지리산 계신 큰 스님 계셨어요. 우리 어른 스님하고 이제 말씀하시니 아이고 누구는 불사를 잘하고 누구는 불사를 잘하고 왔다 갔다 큰 절을 짓고 한자마다 그게 유의법이요 무의법이요.
유의법이지. 별로 큰 거 아니네. 그래, 한바탕 웃었는데. 무의불사 많이 지십시오. 보입 일체불 평등성이라.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널리 들어가 능히 법계에서 온갖 그림자를 보이며 넓고 크고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고 법계 바다의 소용돌이에 다 따라서 들어가며. 그러니까 법계의 소용돌이에 다 따라 들어간다는 게 일체질을 통해서 일체종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바닷물이 짠 것은 일체지라고 할 것 같으면 바닷물이 차고 따뜻하고 하는 건 난류, 한류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제대로 알아차리는 건 뭐다? 바다인 줄 알면 그냥 일체지요. 민물인지 바닷물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거 들어가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물의 색성향 미촉법을 물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향기라든지 다 파악을 해버리면은 여기서는 무슨 까재미가 살겠다, 요거는 넙치가 살겠다, 이건 도다리, 영덕대게가 살겠다, 금시 알아버리잖아요. 홍게는 3,000m 살고 영덕대게는 300m 사니까. 홍게 먹고 짭짭거리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짚은 데 사니까 작은 거요. 그 영덕대게 같은 거는 발이 10개니까 십지보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은 딱딱하게 보이지만 속은 바삭바삭하거든. 소금 안 찍어도 거의 간간하고 양념 없어도 맛있고 속이 그냥 다 끄집어내줘도 못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안에 바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야들야들하게. 영덕게. 그 영덕 사람들이 영덕이 되는 거예요. 그 제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안태 고향이 그 모건 이색 선생 집하고 한 3km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모건 선생, 나홍 스님의 비문을 썼던 모건 선생, 정몽주하고 뭐 있잖아요. 야은 길제는 구미고, 모건 이색이, 우리 그 직지, 서문 썼던 분,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있죠? 서문 썼던 분, 백운경한 스님 시대에, 그때 썼던 분이 모건 이색이죠. 통도사 그쪽에, 정멸보궁, 그 사리탑에 세존 비각 쓰신 분, 그분이 이제 모건 이색이죠. 그분의 고향이 영덕이요. 그럼 나홍스님은 어디 계세요? 영덕 장육사 나홍스님 까치소한테. 그래서 영덕에는 어째 중모종보난 것이 스님들이 많으세요. 자, 법계의 소용돌이에 다 따라 들어가며 온갖 삼매의 법을 출생하고 널리 시방법계를 쌓아들이며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지혜 강명받아 굉장히 지금 큰 겁니다. 지금 표현하고 싶을 대로 양껏 그 부풀려가지고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지혜 강명받아가 모두 이 삼매에서 뭐 나온다. 그죠? 그냥 그걸 쭉 읽어보면 재미없어요. 꼬박꼬박 씹어보면, 어이구, 굉장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앉고 서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오직 여기서 비롯됐다고 하는 일심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시방에 나란히 널려 있는 바다들을 다 나타내 보이고, 그 많은 바다들을 다 나타내 보이고, 모든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모두 포함하여 간직하고, 어마무시하죠. 모든 국토의 티끌들이 거지없는, 끝없는 법계를 널리 수용하며, 일미진중의 함, 시방,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다 성취하고, 한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성취해도 굉장한데,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다 성취하고, 열의 모든 큰 서원의 바다를 나타내 보이며, 모든 부처님에게 있는 법륜을 유통시키며, 보호해서 끊어지지 않게 했다. 이런 대목이 어떻습니까? 요런데 이제 인생을 걸어버리고 나면 쪼잔하게 해가지고 돈 10만원 띄인 거 가지고 뭐 시비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 가야 될 길이 더 확실하니까. 시방 3세의 미진수 보현보살도 이 삼매들다. 흔히 이제 보현보살에는 불상, 보살 한 분 모셔놓고 보현보살이다 하자 하지만은 실제로 보현보살은 어떻습니까? 중중무진해. 옛날 보현보살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의 보현보살은 여기 보현사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말고는 보현보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분들이 있으면 너희도 보현보살을 해줘야지. 아무도 안 되니까. 들어왔으니까 우리만 보현보살이요. 지금 이 시대의 보현보살은 전부 우리가 보현보살이요. 어쨌든 간에. 그럼 왜 해야 될까요?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 소임 안 할란다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럼 이제 한경 안 듣는 거지 뭐.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보현보살이요. 보현보살이 한두 분이 아니고 어때요? 시방 3세 동서남북에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미진수,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억 1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에 아미타불 하듯이 보현보살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를 정말 하두죠. 보현보살 딱 한 명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 시방 3세의 보현보살이다, 이거야. 엔가에 절에 있었다 해도 시방 3세 보현보살 어느 쪽에 계시지? 이래 물으면은 시방 3세가 보현이니라. 청송약수도 맛있고 영등약수도 맛있다. 아까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원효정에 나가시는가 봐요. 스님, 원효정하고 조계정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영덕 사람이 좋습니까? 아저씨 고향 어디죠? 구미라. 구미 사람이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말 들어보니 이해 가네요. 그럼 300원입니다. 그래, 원효정도 좋고, 조계정도 인연 따라서 생겨질 뿐이다. 어디라고? 넓적한 이파리만 이파리가, 짭짤한 것도 이파리다 이거야. 노란 것만 단풍이냐? 빨간 것도 단풍이다.